오늘 1장에 나와 있는 앞부분의 말씀도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해서 많은 포로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중에 왕족과 귀족들 중에 탁월한 몇몇의 소년들이 바벨론의 궁궐 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요청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 가지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식의 바벨론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서 그들을 배우게 하고 탁월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인재로 이제 바벨론 나라에 등용을 할 생각으로 각 나라의 포로들을 다 이제 바벨론 궁궐 안에 탁월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키는 것 하나 하고 반드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름을 바꾸었어요. 각 나라의 사람들의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지만 바벨론 나라에 와서 교육을 받는 이 소년들은 반드시 바벨론식의 이름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다니엘도 여기에 뽑힌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의 그 궁궐 안에서 교육을 받게 됐는데 다니엘은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수용하고 한 가지를 거부했어요. 원칙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왕은 세 가지를 요구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두 가지를 수용하고 한 가지를 거절했는데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잘 배워서 탁월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했고요. 다니엘 1장 마지막 부분에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훨씬 더 뛰어난 학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그는 이제 관직에 올라 출세를 하기 시작하듯이 다니엘은 이런 배우는 학문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또 하나는 이름을 바꾸었어요. 자기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이름을 바꾼다고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자기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음식에 대한 부분을 거절을 했어요. 왕이 먹는 음식,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기를 거절했는데 다니엘 1장 8절에 그 이유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왜 뜻을 정해서 왕이 먹게 하는 이 음식,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을까? 성경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나와 있는데 왕이 먹는 음식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으면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거역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 이게 음식의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뜻을 정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보편적인 그 상황이 특별히 궁궐에서 먹는 모든 이 고기에 대한 음식은 고기는 반드시 신전에다가 드렸다가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젊은이들을 각 나라의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젊은이들 그런데 탁월해서 인재로 쓰고 싶은데 바벨론에서 인재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람들이 바벨론화 돼야 되잖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신앙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각기 다른 나라의 다른 신앙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 남왕국 유다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도록 하는 방편으로 음식에 대한 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전에 드렸던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 바벨론 신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고 신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신을 인정하는 것이 되도록 아마 그렇게 규정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런 신앙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음식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만약 환관장이 이거를 들어주지 않아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못 들어준다, 안 된다 이렇게 말했으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그리고 반드시 아마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말은 환경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아마 이 부분은 신앙을 지켰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중에 6장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도에 대한 원칙이 무너지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 원칙을 무너지지 않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이 말 속에는 원칙을 정했다는 말은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말이에요. 뜻을 정했다는 말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손해를 입을지라도 아니면 심지어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가 정한 이 뜻과 원칙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인생을 구별되게 만들었고 다니엘의 인생이 드러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정한 원칙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해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가운데 드디어 다니엘의 존재, 어린 나이의 포로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어 보이는 초라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한 다니엘의 이 모습으로 인해서 드디어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모든 사람들 속에 왕에게도 드러나는 다니엘의 모습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나는 정말 믿는 사람으로 이런 원칙을 정하고 내가 정말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과도 구별된 내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게 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세운 그 많은 원칙들이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적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깁슨이라고 하는 억만장자가 있었어요.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은 빈민가에 태어나서 많이 배우지도 못하였는데 억만장자가 됐으니까 모든 사람의 아주 입시전적인 인물이 됐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됐을까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꾸 질문을 해요. 기자들도 와서 질문하는데 깁슨은 항상 세 가지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술을 입에 대지 말아라. 또 하나는 어떤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맞서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면 방탕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 인생을 컨트롤을 잘 할 수 없으니까 술을 입에 대지 말라. 또 우리의 삶은 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핑계를 대기 쉽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든지 도전하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지 말고 맞서고 그거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했는데 대개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응이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닌가요? 너무 평이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해요. 깁슨이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한 이 세 가지는 절대로 특별한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이 내용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천을 안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원칙을 끝까지 실천하고 오늘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우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뒤로 물러서고 도망가고 피하고 핑계대고 그렇진 않으신가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급급하지 그 환경을 넘어서고 극복하면서 승리하시나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 정말 내 안에 있을까?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온전히 기도하는 모습이, 헌신하고 사역하는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을까?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내가 가진 생각이 마치 나는 좋은 성도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 이 세 가지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실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의 차이는 여러분이 그거를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칙은 아주 중요한 오늘 다니엘을 통해 볼 수 있는 게 구별되게 한다는 것, 드러내게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원칙주의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원칙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보편적인 가치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결단을 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원칙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칙서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내 언어를, 내 행동을, 원칙을 세워서 적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를 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이제 구별됨과 드러남의 원칙을 세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는 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시나요? 부패한 세상, 타락한 세상, 희망 없다고 말하면서 나도 여전히 그 속에서 잘 어울리면서 살아가요. 아니,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또 때로는 악을 행하기도 하고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혹시 있지 않나요? 원칙을 세고 드러나는 건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용기만 가지면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어둡고 희망이 없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환한 세상, 환한 곳에는 빛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지륵같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촛불과 같이 아주 작은 불빛만으로도 드러나게 돼요. 부패한 세상이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직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금방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드러납니다. 세상이 다 부정직하고 불의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작은 용기만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금방 내가 구별돼요. 다 거짓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구별된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나는 거기서 드러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세운 원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묻혀가기가 쉽잖아요. 같이 식사를 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하지 않아도 구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점심 식사, 같이 식사할 때 그냥 두 손을 탁 모으시고 묵상하며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금방 알아요. 그리고 금방 구별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나는 순간부터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모여 뭔가를 먹을 때 두 손을 꼭 모으시고 기도를 하세요. 사람들이 주일날 어디 간다고 말을 할 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무 시간에는 뭐 성경 읽는 거는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지만 점심시간 먹고 식사하고 조금 시간이 나오면 성경책을 딱 펴놓으시고 읽으시면 주변 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성경책만 딱 보는 순간 아, 저 친구 예수 믿는 친구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구별되는 방법을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구별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 드러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갔더니 훈련소를 거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 받아 환영한다고 회식 자리를 딱 열더니 제일 먼저 하는 게 술 따라주는 거예요. 과자 이렇게 몇 개를 놓고 술잔을 탁 단 다음에 술을 따라주고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생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을 안 들은다고 엎드려 뻗쳐 머리 박아 막 이렇게 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렇게 몇 번 기합을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잘 봐. 그러더니 저보다 한 달 먼저 온 친구도 신학교 다니다 온 친구예요. 거기다 술을 딱 따라주니까 얼른 마셔요. 야, 쟤도 마시는데 너는 왜 안 마시냐? 제가 한번 말을 했기도 했고 저는 뭐 술을 먹지 않았으니까 이제 안 먹겠습니다. 버텼더니 몇 번 기합을 주더니 이제 포기하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한 달 먼저 온 그 친구, 술을 먹은 친구는 너는 가짜야. 항상 늘리는 말이 너는 가짜야. 쟤는 진짜야. 술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술 한 번 안 먹은 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구별하는 자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주어진 삶의 어떤 원칙이라는 게, 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믿는 사람이 되도록, 또 내가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 되도록, 다니엘이 음식의 문제의 원칙을 뜻을 정해서 그것으로 자기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드러내는 방법과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주어진 내 삶에서 나는 어떤 원칙을 정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드러내고 있을까? 또 어떤 모습으로 나를 사람들한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있을까? 농부는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추수라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곳간에 창고에 겨울에 먹을 양식을 반드시 저장해 놔야 돼요. 겨울은 농사지어 수출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반드시 곡식의 소출을 저장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곡간원리에 대한 설교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열심히 벌어 모은 그 소득을 잘 여러분이 계획을 짜서 초축을 하시고 그거를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지혜도 필요해요. 또 하나 농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심을 씨앗을 보관하는 거예요. 이 씨앗은 농부의 내년의 희망이고 내년의 계획이고 내년의 미래예요. 농부의 미래이기도 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이 씨앗을 팔을 수 있나요? 이 씨앗을 먹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뿌려야 되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거는 팔 수도 없고 먹어서도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이 씨앗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하자면 저는 주일 지키는 것과 11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마치 농부의 씨앗과 같이 지켜야만 되는 거죠. 주일날 여러 가지 일들과 핑계를 대면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마치 농부가 씨앗 힘들고 어렵다고 팔아버리는 것. 그러면 내년을 기약할 수가 없죠. 배고프다고 먹어버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11조 드리는 것. 우리는 요즘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생활하는 게 너무 뻔합니다. 빚이 또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거나 무슨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그래서 벌어온 소득에 계산을 하면 계산이 안 되는 환경이 참 많아요. 그래서 11조 마음은 느리는데 유보가 돼요. 다음에 좀 형편이 좋아지면 해야지. 넉넉해지면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이것을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면 상관없습니다. 내가 경영을 해서 내 인생이 잘 된다고 여러분이 그런 확신이 들고 보장이 되면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오신 인생이 어떠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적용이 돼야 되죠. 씨앗이 심겨져야 자라서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겨질 씨앗은 내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하나님을 향해 통로를 열어놓으셔야 되죠. 그런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앤디 스탠이라는 목사님이 쓴 헌금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거기 한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루디와 트리나라는 이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도 맞벌이 부부, 미국은 맞벌이 부부로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맞벌이가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늘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빚을 자꾸 지게 돼요. 빚이 있는 상태에 두 부부는 생활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트리나가 임신을 하면서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직장을 휴직을 하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 상태에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하루는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는데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가시도록 통로를 하나님께 열어놓으십시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셨대요. 루디와 트리나도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운 상황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황으로는 환경으로는 경제적인 형편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이 말씀대로 11조를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드리면서의 마음은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겠죠. 그런데 이제 복직을 하려고, 아이 출산하고 복직을 하려고 신청을 하고 보니까 월급이 삭감이 돼요. 아이도 낳았고, 이제 아이도 키워야 되고, 두 부부가 생활도 해야 되고, 빚의 이자는 점점 늘어나고, 월급은 더 줄었고, 복직을 하면서 트리나가 이제 더 월급을 받으면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복직을 하려고 했더니 월급이 삭감이 됐어요. 더 힘들어진 거죠. 11조를 드렸더니 더 힘들어졌더라. 이게 닥친 상황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보기로 결단을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렸어요. 변화가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트리나가 다니는 그 회사의 여직원들이 이제 불합리한 대접을 받았나 봐요. 남자 직원들과 차별도 많이 있게 되고, 휴직을 하게 되면 뭐 그런 불합리한 차별,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진정을 국가에 냈나 봐요. 그래서 감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회사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트리나가 그거 진정을 낸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회사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면서 회사가 발빠르게 대처를 했는데, 감사가 들어오면서 어떤 처벌이 내려지기 전에 자발적으로 회사가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여직원들의 근무 경력에 불평등하게 임금이 지급된 부분, 또 출산 휴가를 냈던 분들은 그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월급 뭐 이렇게 다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트리나가 그때 받은 돈이 35,000불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3,500만 원, 1,000원씩 계산, 3,5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빚을 갚을 수가 있었어요. 월급 삭감된 부분이 다시 원위치로 들어오고, 아니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됐고, 근무 조건도 개선이 돼서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육아를 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재택근무를 허락해줘서 이 트리나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남편인 루디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위에 상사 3명이 어느 순간에 다른 직장으로 다 이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직책이 3개가 갑자기 비게 된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영입해서 회사를 채우기에는, 임원을 채우기에는 너무 그 회사를 잘 모르니까 밑에 있는 루디를 승진을 시켜가지고 그 업무를 감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몇 년 걸쳐서 승진을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세 사람이 빠지는 바람에 갑자기 승진을 3단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월급도 많아지고 자동차도 지급이 되고, 그러면서 가정이 풍요로워졌대요. 이게 헨리 스탠리 목사님의 헌금의 기쁨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원칙을 정한다는 것, 때로는 내가 계속 손해볼 수도 있겠죠.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다니엘 같은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칙에 내로는 내 생명을 걸을 수 있는, 어떤 환경과 문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그 원칙대로 살아서 오늘 다니엘서에 보여주는 다니엘의 그 멋진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현되기를, 또 그런 간증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